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라는 지역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 자신의 아픈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으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의외입니다. 고쳐 주겠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사실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찾아온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신하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믿음, 그러니까 본질적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인가?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크게 두 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무리는 기적을 쫓는 무리고 한 무리는 그 예수 그 자체를 쫓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의 기적을 쫓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야 예수께서 뭔가를 보여줘야만이 예수께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를 쫓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근데 그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물결에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파도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묻는 예수님이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갑자기 잔잔해졌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8장 23절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니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뭔가 기적을 베푸시면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자꾸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48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신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찾지 않고 49절 말씀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른 내 아이 앞으로 가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기만을 계속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이죠.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는 자꾸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여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원래 신하의 믿음이었다면 가라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저를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야죠. 가서 제 아들을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가 원래 가졌던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신하의 믿음이 바뀐 거죠. 가라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50절 말씀 뒤에 보면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죠. 이때 드디어 그 신하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뭘 믿었느냐?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믿고 가니까 내려가는 길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종들이 올라와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그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7시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7시가 언제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이기도 하지만 또 보면 그 신하가 예수를 믿은 때예요. 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니까 살아난 거죠. 이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거만 찾아요. 주님,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믿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야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중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새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실 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받았던 그런 믿음을 이제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만 찾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증거만 찾고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결과와 열매만 있어야만이 믿었던, 그래야 믿음이 조금씩 가졌던 그런 나의 작은 믿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진짜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누리는 거죠. 오늘 신하의 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 존재 그 자체를 믿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존재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습,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는 작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